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셔서 저희가 언제나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리세 믿는 마음으로 듣게 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전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리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저희 삶이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심에 주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정말 저희가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저희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언제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온 것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알고도 넘어지고 모르고도 넘어지는 생활의 죄들 속에서 잘못을 판단하지 못한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라고 했으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치중했던 부끄러움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보혈의 필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납니다. 돼지들의 살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대자연의 역사하시는 역병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도 어느 누구 하나로 인하여 국민의 행복을 빌미로 여야가 밖으로 싸움하는 전국 속에서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마음대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며 볼성 사나운 형국을 하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사람만 살려고 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지구상의 한 민족 국가가 분단의 현실을 맞닥뜨린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이 산의 아픔을 종식하고 하나가 되어 남과 북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세운 용현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함께 손잡고 웃으며 전도하던 모습, 조그마한 일에도 함께하며 즐거워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현동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분기가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서 준비하고 가고자 하는 목표점에 안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 연수직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어서 교육이 끝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신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신수명가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실 개강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실 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고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편안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자들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의 기도와 아픔을 겪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강에 올라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 9월 다섯째 주 용현동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19년도는 새 축, 네 기둥으로 가정교회 20개 목장을 세웁시다. 취업과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2019년도 수능생과 취업생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새생명 행복 축제. 10월 27일은 새생명 행복 축제입니다. 3명씩 VIP를 작정하여 다음 주일에는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성례식. 다음 주일에는 성찬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총 목자 모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총 목자 모임을 가집니다. 가정교회 연수. 목사님은 9월 25일에서 10월 3일까지 제자교회에서 행복한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연수 중이십니다.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사 소개. 오늘 말씀은 성남 성안교회 원로 목사이신 개강일 목사님께서 증거하여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크고 위대한 교회 용현동 교회 사역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성이 없는 광고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또 음성이 있어야 얼마나 더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왜 이벤트 하셨어요, 지사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주보 잘 보시고 광고 잘 보셨을 줄 알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수요일까지 가정교회 연수 가운데 계시니까 몸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간증 시간입니다. 생명의 삶 마치고 우리 박선희 성도님 간증이 있겠고요. 지난 금토 목자 수련회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서선아 지사님 이어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희 성도님 먼저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박선희 성도입니다. 상 공부를 마치고 상 공부를 통해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매주 화요일이 되면 2시간 동안 상 공부를 통해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통해 기도를 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며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으며 깨달을 수 있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살아온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나를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듯이 영적으로 얻은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기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었다면 주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먹먹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끝없는 노력과 삶을 통해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목장의 서선아 집사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7일과 8일에 마포 다운교회에서 진행되는 목자 연합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소속된 캄보디아 목장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캄보디아 목장은 김순예 권사님을 목자로 작년 1년간은 거의 교회에 함께 다니셨던 기신자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올해 2019년도는 하나님 은혜로 많은 불신자분들이 전도가 되어서 현재는 목장 예배를 드리던 저희 5분과 그리고 목장에 소속되지 않았던 교인분들 중에서 함께 저희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3분과 그리고 전도되어 오신 7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평균 8분에서 11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를 드릴 때면 먼 곳에서 일을 하시고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와서 준비하시는 목자님을부터 또 그 목자님을 함께 배필하고 섬기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저희 목원 식구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상도 차리고 또 뒷정리도 하면서 저희 목원 분들은 매우 목장 예배를 기다립니다. 저희 목장에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중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목원 식구 중에 한 분이 삼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끝까지 마치기를 같이 기도했을 때 그 목원 분께서 끝까지 이번에 삼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고 또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입주와 계약 문제를 놓고 함께 목장에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남편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직장을 이전하고 또 그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잘 적응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동안 오랫동안 운전도 안 하고 그래서 연수받고 담대함으로 운전하기를 기도했는데 그분도 하나님 은혜로 연수를 받을 시간도 주시고 또 지금은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VIP를 놓고 저희가 매주 기도를 드리는데 한 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린이집에 자모로 계시는 어머니인데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데리러 가면 교회 주일학교 예배는 보내시지만 엄마는 아직 한 번도 교회에 와보시지 않고 또 시집 오시기 전에부터는 계속 불교를 강하게 믿고 계신 집안의 어머니셨는데 목장 예배를 초대했을 때 감사하게도 한번 참석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셔서 지금 3개월째 됐는데 한 번도 목장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한 달쯤 전인가는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했더니 저는 뭐 기도도 뭐고 다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목장 모임에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나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목원들이 모두 은혜를 받았고 추석을 마치고는 이제 나눔을 하실 때는 그 주에 정말 찬란한 한 주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7살 된 남자아이와 같이 놀이터에 다녀오시는데 아이가 트럭에 치여서 저기까지 붕 떠서 날아갔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응급실에 다녀오시고 했는데 전혀 모든 것이 다 정상이고 약간의 배에 찰과상만 입었다고 하시면서 낮에는 어린이집에는 못 갔지만 오늘 너무 잘 지내서 저녁에 목장 예배에 같이 왔다고 하시고 또 그분이 사시는 집에 빌라이신데 전기 계량기가 다 201호, 301호 뭐 계속 폭발을 하다가 불이 났는데 자기 집 앞인 딱 501호에서 그 불이 멈췄다고 하시면서 그거를 수리하러 오시는 기사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불이 멈추지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돕고 또 우리 가족을 지키고 계시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봤을 때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드린 연합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렇게 목장을 통해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시던 분이 함께 나와서 목장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10월 27일에는 새생명 축제 때는 교회에 우리 연합 예배도 초대할 생각입니다. 만일 이런 목장 모임이 없었다면 저는 교회에 어떤 새신자분이 오시더라도 그냥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는 드렸겠지만 그분들의 삶을 또 마음을 전혀 나누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었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용현동 교회에서 섬겨주시고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희 목자님의 마음도 전혀 모르고 내가 그냥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또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그냥 나 혼자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낙심하고 외로워하고 또 그 기간도 매우 길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장에서는 정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나누다 보니까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여러 목장 식구들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해주셔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흔들릴 때에도 다시 신앙의 자리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단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저 자신도 저희 목자님과 다른 목원들의 섬김도 배우게 되고 기도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족이 다 모이면 나이도 다르고 아가는 아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다 다르듯이 목장에서도 그렇게 다른 분들이 있는 거를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받아들이고 섬기고 또 소중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는 이번에 목자와 가정교회의 중요성과 정말 가정교회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목자를 사모하고 목자의 삶을 살고 또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필수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목장은 분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명을 느끼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자 수련회 다녀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런 기회를 알려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가 앞부분에 그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라이브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는 세축 내 기둥으로 가정교회 20개 목장을 세웁시다. 저희 항상 1번 광고를 하는 말인데 오늘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수도 없이 이제 그 광고 멘트를 녹음을 했지만 오늘은 정말 그것이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모임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배웠는데요. 목장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따뜻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삶의 나눔을 통해서 심령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가슴 깊이 와닿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13개의 장년 목장과 3개의 싱글 목장이 있는데 모든 목장에서 다 이러한 행복한 목장 경험들을 하시고 또 영혼구원에서 제자 잡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드리는 귀한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 좀 치워주실래요? 왜 앞에 광고에 멘트가 안 나왔는지 이제 알겠네요. 네, 소선아 집사님이 광고 멘트 하는 거를 오늘 또 이렇게 모르셨던 분들은 또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선희 성도님은 뭐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앞에 또 간증까지 해주시고 하여튼 뭐 준비하시고 되게 떨렸을 텐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교회 세워가는 일들의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성남 성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개강일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목장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이거 베이스 기타 치시던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목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목장이 행복해야 되나? 목장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목장이 행복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목장이 행복하면 직장 생활도 행복해집니다. 목장이 행복하면 VIP가 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게 딸이 시집간 딸이 와서 그러더래요. 아빠 엄마 목자 목녀님께 감사드려야 돼.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셨잖아. 그 아빠는 늘 술 먹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 먹고 오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가정이 늘 어수선했던 가정인데 두 분이 예수 믿으면서 술도 끊고 행복한 가정이 된 겁니다. 어느 목녀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젊은 애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동료가 그러더래요. 어떻게 당신은 애들하고 이렇게 말이 잘 통해? 그러더래요. 청년 목장을 섬기거든요. 싱글 목장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그 애들과 삶을 나누다 보니까 직장의 어린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즐거운 거죠. 또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목녀 생활 잘하니까 신우와 관계가 참 좋아졌어요. 목장에서 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래. 신우하고 만났을 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신우가 이렇게 지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맞장구를 쳐준대요. 아유 그랬냐고, 좋았겠다고, 아유 힘들었겠다. 그러면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헤어지면 몇 번 그러고 났더니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대요. 자기는 딴 거 한 거 없대요. 잘 들어줬는데 그렇대요. 어느 목녀님 그래요. 목사님, 목원들 섬기다가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야, 목원들 섬기는 거 절반만 시어머니 섬겨도 효부 소리 듣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목녀는 목장에서 자기가 목원들 얘기 듣는 그런 자세로 남편 말만 절반만 들어줘도 내가 남편 사랑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정말 목장을 섬기면서 그것이 가정에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목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직장 가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목장에서 재밌었던 거, 뭐 또 뭐 기도응답 받은 얘기, 변화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려줬대요. 가끔. 한 7년 됐는데 저기 나도 그 목장에 좀 가보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목장이 어떤 곳인데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목장에 나오고 교회를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목장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VIP도 오고요. 직장 생활도 재밌어지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좋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 비극이 뭔가? 이렇게 목장이 중요한데도 현대 교회 비극은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제 가운데 있다가 큰 상처를 받고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큰 교회 가서 숨어서 그저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상처받기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8가지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 믿죠. 그죠? 삼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처음 3개가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는 거예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죄사함,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8가지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진리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진리예요. 만약 성령님을 안 믿어보세요. 이단이죠. 예수님 안 믿어보세요. 그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죄사함 안 믿어보세요. 몸의 부활 안 믿어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죽어서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고 이 자연 만물이 부활하는 저 새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믿고요. 근데 그 8가지 진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니에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우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3,000명이 회개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 그 3,000명이 세례 받으면서 처음 탄생한 교회 모습을 간결하게 써놨어요. 아주 생생하게 써놨어요. 6구절 짧은 절입니다. 6구절 짧은 절인데 이 6구절 가운데 많은 내용이 가장 많은 내용이 뭔가 공동체에 관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함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처음 생긴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처음 탄생한 3,000명이 모인 그 교회가 첫 모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혼자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그 공동체의 모습이 목장입니다. 우리는 목장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목장은 친교 모임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목장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는 가장 좋은 호칭이 뭔지 아세요? 형제 자매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은 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세 번역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물론 이것도 좋은 호칭이지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다 부르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럼 우린 다 뭡니까? 형제고 자매죠. 한번 그 옆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언니, 형님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아우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자, 한번 불러보세요. 자, 형님, 언니, 누나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절씩 한 절씩 한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갖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지. 그래서 내가 다는 못하지만 내 우리 장로님 나보다 연세 많으신 장로님은 형님이라 그래야겠다. 이제 그 후에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이남세 장로님이 계신데 저 남세 형님 그랬어요. 또 오금두 장로님이 제일 연장자신데 우리 큰 형님 그랬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저를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는 가족인데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역 가정교회 하기 전인데 사역 훈련하는데 남자 형제들이 한 8명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그 내용의 공부였어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 우리가 가족이면 이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번 나눠보자 그랬어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럼 목사님 같이 목회가 전문인 분은 가능하지. 근데 우리 같은 평신도는 직장 생활을 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는 사람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우는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직장 관두면 되죠. 근데 수백 명 교인들 어떻게 기쁜 사람 다 찾아다니고 슬퍼하는 사람 다 찾아다닐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때는 이런 건물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그때는 이렇게 건물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10명, 20명, 30명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속 깊은 얘기 나눴죠. 아, 저분에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서로 섬기지 않겠어요? 누가 하라 그래 하지 않아도 섬길 수 있죠. 저는 오늘 그래서 행복한 목장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 행복한 목장의 비결을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목장이 되려면 진솔한 삶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진솔한 삶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솔한 삶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목장 식구들이 아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를 감추고 살죠. 사실 이런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서는 우리가 진정한 삶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다 누구 보고 앉아 계세요? 저 보고 앉아 계시잖아요. 앞에 있는 분은 뭘 보고 계세요? 뒤통수만 보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지 못해요. 딸이 가출해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딸이 가출했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그냥 예 안녕합니다. 뭐 그러죠.
우리가 목장 안에서 진솔한 삶이 있어야 돼요.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들려주신 얘기인데 자기 처제가 시집을 갔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장로님이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결혼하고 자기 시댁에 그 시동생인가 장애가 있는 시동생이 있는 거를 처음 한 거예요. 결혼하고.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교회 안에 자기 이 장로님 가정에 장애 자녀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며느리한테 너 이 얘기 교회 얘기하면 이혼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 교회 부끄러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현대 교회 모습이라고요. 현대 교회 모습입니다. 정말 아픈 얘기를 누구하고 나눕니까? 서로 감추고 사는 거죠. 근데 목장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매주 모이죠. 같이 밥 먹죠. 진솔한 삶을 나누죠. 진솔한 삶을 위해서 자기 노출이 필요합니다. 자기 노출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장은 이렇게 보면은 피상적인 얘기만 해요. 지난 한 주간 감사한 거 얘기 뭐 하나씩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냥 뭐 다 감사하죠. 그래요. 그래서 좀 뭐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하세요. 뭐 늘 그렇죠. 뭐 또 그래요. 이런 목장은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진솔한 삶을 나눠야 돼요. 우리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 속 깊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목자 되기 전 목원으로 있을 때래요. 이제 분가 되기 전에 자기만 속 깊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기만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목자가 됐는데 목자고 되고 나서 속 깊은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 괜히 자기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자기만 못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비밀한 얘기 내가 했다가 소문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속 깊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 치부를 드러내다 보면은 목자가 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목원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안 했대요. 근데 자기가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잘난 얘기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그 재미가 없더래. 그러니까 자기 목녀가 이렇게 자기를 툭툭 치면서 빨리 끝내라고. 또 그 목원들이 그걸 보면 또 창피하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그러다 보니까 목장이 재미없고 피상적인 모임이 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목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고쳐야겠다. 목원이나 나나 똑같지 뭐. 다 흠 있는 사람들이지 누구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부끄러울 게 어딨어. 내 치부 드러내면 되지. 이러고 결심을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애들 얘기, 부부싸움 한 얘기, 직장생활에서 어려웠던 얘기들을 솔직하게 했대요. 근데 목원들이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노출, 진솔한 나눔이 있을 때 목장이 사는 겁니다. 진솔한 나눔을 위해서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 가운데 큰 섬김이 뭔지 아세요? 듣는 섬김입니다.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장을 방문하잖아요. 그럼 어떤 목장 가보면요, 이렇게 나눔 시간에 다 고개 숙이고 듣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 그 목장에 VIP가 왔어요. VIP가 얘기하는데도 다 고개 숙이고 있어. 그런 목장은 재미없는 목장입니다.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고, 그랬어. 야, 참 좋았겠다. 얼마나 속상했어. 그러면 막 얘기를 안 하던 사람도 해요. 우리가 가정교회 처음 이렇게 해고 나서 한 목자가 다쳐가지고 6개월 동안 저희가 가서 목자로 섬긴 적이 있거든요. 말 안 하는 분이에요. 목장에 가서 별로 말 안 하는 분인데 서로 신뢰관계가 되니까 어느 날 와갖고 이게 가슴에 폭파가 됐는지 그냥 막 시댁 얘기를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힘든 삶이 있었구나. 서로 신뢰관계가 되니까 다 쏟아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어느 자매님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목장에서 보니까 서로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잘 들어주니까 이분도 자기 남편과의 어려운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목녀가 얘기해 주는데 1년간 남편 얘기하더래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는데 내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자기 집에서 목장 모임할 때는 참석하고, 자기가 시집 가서 이제 그 부부 관계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머니한테도 말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대요. 너 내가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 말 들을까봐. 친구들한테도 못했대요. 친구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말 못하겠더래요. 근데 목장에 와 보니까 부부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걸 보고 자기도 털어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솔한 나눔을 위해서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를 공경해야지. 성경에도 저 부모 공경하라 그랬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저희 아버님도 어느 목장에 들어가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근데 한 3개월 지났을까 그 목녀가 저한테 연락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원로 목사님 때문에 삶의 나눔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자매님 새벽 기도 해요 안 해요? 그런데요. 안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새벽 기도 해야지. 막 그런데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삶을 나누니까 11조 해요 안 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11조 지금 하다 못하고 있으니까 11조 안 해서 그래. 11조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한대. 말해봐야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여러분,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지만 그 속상한 얘기를 누군가 들어줄 때 내놓고 싶은 거예요. 절대 가르치시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뭐 그 얘기는 못하고 얘기하는 게 어렵대요. 저기 아버님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럼 내가 안 가면 되지. 그러시고 그 목장에 안 가셨어요. 정말 맞습니다. 듣는 섬김이 중요해요. 듣는 섬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렇게 노출하는 거 있죠? 이거 치유가 일어납니다. 한국의 그 셀처치 세미나 때 필리핀의 로렌스 콩이라는 목사님 오셔서 3박 4일, 3일인가 4일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자기가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에 골초였대요. 담배를 많이 폈는데 예수 믿고 이제 담배를 끊었대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근데 목회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목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옛날 그 담배 담배를 피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네요. 담배 피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하루에 딱 한 대를 폈대요. 집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딱 한 대, 저 스트레스 쌓일 때는 몰래 담배 한 대를 피웠대요. 근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딸애가 6살짜리인데 아빠 왜 담배 피세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빠 담배 안 핀다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성령님이 마음에 네가 딸 앞에서 가면 쓰면 딸도 네 앞에서 가면을 쓸 거다 그러더래요. 그 순간 회개했대요. 그리고 딸한테 아빠가 거짓말했다. 진짜 아빠가 담배를 핀다. 이래서 담배를 피는데 네가 아빠가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래서 자기가 무릎 꿇고 딸이 아빠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그날부터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노출할 때요, 치유가 되고요, 해결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자기 오픈이 있어야 돼요. 진솔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감동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동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건물입니까? 세상에 더 웅장하고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라도 가면 이렇게 뭐 영화라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뭘 관심 있겠어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사랑을 볼 때, 이거 뭐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 더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교회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저건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교회 관심이 가져진 겁니다. 감동을 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의무를 초월한 사랑입니다. 의무를 초월한 사랑에 감동합니다. 우리 모건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 번 찾아가요. 이건 의무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한 번은 인사차 가요. 거기는 고마움은 있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근데 2번 갔어요. 3번 갔어요. 그럴 때 저분이 날 굉장히 사랑하나 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느 이렇게 목장에 장례식이 났는데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갔는데 목자 목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개인 택시 하는 분인데 아니 목자님 일 안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기 우리 목원 장례 치를 동안은 제가 쉬려고요. 또 한 목장 갔는데 장례가 있는데 목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휴가 냈어요. 의무를 초월해서 섬기니까 거기 감동이 있는 겁니다. 또 희생이 들어간 섬김에 감동합니다. 제가 요 몇 달 전에 판교 꿈꾸는 교회에서 목회자 1일 특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판교 꿈꾸는 교회 목녀가 간증을 하는데 참 들으면서 한 부분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는 겁이 많은 사람이래요. 근데 남편이 외국으로 출장을 자주 간대요. 그럼 무서워가지고 안방으로 애들 다 오라 그러는데 그리고 큰 책상으로 방문을 이렇게 막아놓는데요. 그래야 자기 잠이 온대. 근데 이사 가야 할 때도 됐고 목장 식구도 많고 집도 좁아서 좀 큰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런 집 주세요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바로 그 집이더래요. 근데 딱 하나가 틀리더래.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고층을 구했는데 1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1층은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남편이 있다가 내가 1층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더래요. 자기가 겁이 많은 사람이고 1층은 도둑 넘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그렇게 자는 거 알면서 남편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짝 짜려봤대.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난 평생 목자 하고 싶어. 우리 목장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려면 1층이 좋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이 목녀가 거절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 집을 얻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녀가 하는 얘기가 애들이 와서 싱싱카트 탄대 막 거실에서. 여러분 이 아파트 몇 층 이렇게 고층에서는 아래층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마음껏 목장 아이들을 뛰놀 수 있게 해달라고 1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이 들어간 섬김에 감동하는 겁니다. 계산 없는 섬김에 감동합니다. 계산 없는 섬김.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너도 좀 이 정도는 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섬기는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러면 섬기는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개선 없이 섬길 때 섬기는 사람도 지치지 않고 섬김 받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우리 그 목녀님 가운데 정말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그 목장에 전도도 많이 됐어요. 근데 아주 까다로운 분을 전도했어요. 2년 동안 정말 잘 섬겨서 전도해가지고 그 남편도 나오고 생명의 삶도 하고 2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2년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했어요. 근데 왜 떠났는가 하면 연말에 사역 박람회 때문에 떠났어요. 우리는 연말에 이제 내년도 어떤 사역을 부서에 들어갈지 이렇게 고르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목녀님한테 목녀님 나 어느 부서 들어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목녀님이 나 어느 부서 들어갔으니까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 될 텐데 들어가면 뭐해? 참석도 안 할 텐데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안해 앞으로 잘 참석할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참석 안 해? 2번 참석했어요.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 미안해. 그러면 또 되는데 목녀가 뭘 2번 참석해? 거짓말하지 마. 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둘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 2주 만에 그 남편이 목자님한테 문자가 왔대요. 목자님이 보여주더라고요. 목자님 이번 주일날 교회 나갈 테니까 우리 제 아내를 좀 이렇게 환영해 주세요. 따뜻하게 좀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 목녀가 너무 상처를 그분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상처받은 게. 좀 까칠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 사람한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더는 용서 안 한다.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 나왔어요. 저는 그 목녀님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그분을 품었는데 마지막 그 한 번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면 어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섬기다가 그래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야, 한 번만 더 참아. 야, 그래도 네가 한 번만 더 용서해 줘. 한 번만 더 기다려 줘. 이럴 때 한 번만 더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한 번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많이 봅니다.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난 못하겠어. 날 뭐 봉으로 하나? 누가 혹은 줄 알아? 이런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래도 한 번만 네가 더 참아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계산 없이. 한 가지 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있는 그대로. 우리 자꾸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자님 그러더라고요. 매일 지각한대.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는 것도 감사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편안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저는 제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모상이 있었어요. 사모는 이래야 돼. 또 이렇게 해야 그래도 존경받는 사모가 되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 갔다가 아내가 말 실수를 하면은 물론 늘 즉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담아뒀다가 몰아가지고 여보 당신 신방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하여간 제 눈에 이렇게 거시르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성도들로부터 욕먹는 게 싫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저녁인데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불안하대요, 자기가. 신방 갔다가 집에 올 때는 제 안색이 안 좋으면 오늘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했나 하면서 첫 집부터 이렇게 다 더듬어 본대요.
마치 사형수를 보내놓고 뒤에서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는 거야, 자기가. 정말 그래서 그런지 가끔 아내가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내가 잘해주는데 왜 한숨을 쉬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앞으로 내가 당신 지적하지 않겠다. 당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하겠대요. 그래, 예, 오라고. 그랬더니 뭐 한 20분 얘기를 하더니 한 30분 되니까 근데 목사님 저 사모님 얘기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전에도 다른 그 집사님, 여집사님 뭐 사모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 그럼 그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아내 성격이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하세요. 이렇게 그분을 잘 위로해드리고 집에 와서는 아내를 막 나무랐습니다. 당신 사모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분이 사실 사모님 얘기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길래 집사님 사모님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당황하는 거예요. 두 분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내가 이제 이런 걸 알아야지. 내가 이렇게 자기를 감싸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집에 와서 내가 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재수가 그 아파트에서 반찬 가게를 개업을 했어요. 바로 밑에 재수거든요. 이제 개업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그때 가정교회 하기 전이니까 개업 예배도 제가 인도를 할 때죠. 예배 인도하는데 아내가 찬송가를 안 불러요. 얼굴이 아주 뭐 창백한 뭐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딱 끝나고 막 개업이니까 아파트 그 단지가 새로 들어온 단지거든요. 큰 단지인데 거기 막 손님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 선물들 주고 막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집에들 안 가고 다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예배 딱 끝나니까 집에서 쌩 가버리더라고요. 전에 같았으면 제가 뭐 누가 봐도 사모님 동서끼리 서로 싸운 거 티가 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제가 집에 와서 가만 안 있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동서끼리 그럴 수 있지. 근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편지를 한번 써보냈습니다. 제가 아내가 2번이나 장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새벽 시간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저는 전에 막 지적하고 하던 것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내는 그런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뭐 완전하게 아내를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떨 땐 제가 아내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내가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한 7, 80%는 정말 제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이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행복한 목장은 진솔한 삶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목장은 감동을 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모시고 있는 그 사랑의 성령님,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성령님과 함께 살 때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목장은 기도응답이 있는 목장입니다. 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필요해요. 우리 초음 모임이 있는데
목자 한 사람이 그 초원 모임에서 이래. 목사님, 자꾸 목장에서 삶을 나누라고 하는데요. 저희 목장은 삶을 나누면 제가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이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장님이 목장 식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그게 아니고 목자님은 목원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목자가 할 일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 믿음. 우리 교회 중에 목자가 제일 빨리 된 분이 생고구마인데 예수 믿고 10개월 만에 목자가 된 분이 있어요. 부득이한 그 목장의 사정 때문에 일찍 목자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 목장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삶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자님 묻더라고. 지난주 그 아프다 그랬는데 어떠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기도해서 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자 하는 말이 교만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야, 저분은 정말 기도를 믿는구나. 그리고 목원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 어느 목녀님은 자기 목장에 유난히 목장 식구들은 문제가 많았대요. 근데 자기는 대행 목녀가 된 분인데 자기는 그냥 삶의 목표가 돈 버는 거였고 그저 자기 가정 하나 행복하면 됐대요. 근데 목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 인생이 바꿔진 거죠. 근데 자기 목원들 보니까 이렇게 삶에 나누는 문제들이 정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더래요. 아파트 좀 꼭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들 가출한 거, 딸 이혼한 문제. 또 어떤 분은 이혼하겠다 그러고. 하여간 하나하나 가정 문제가 자기로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근데 한 분이 이러더래요. 자기에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고기 먹으면 알러지가 생겨서 자기 고기를 못 먹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실에 가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시고 목녀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목자 목녀가 됐는데도 자기 남편한테도 집사님 그러고 자기한테도 집사님 그러지 한 번도 목자님 목녀님 안 그러더래요. 그래 제발 좀 기도응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목자 목녀 체면 좀 세워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집에 목장모님 갔더니 삼계탕을 끓였더래요. 그래서 아니 못 먹잖아요. 그랬더니 다 났어요. 그러더래요.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정말 기도응답이 매주 목장 모임 때마다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막 기뻐하고 그리고 응답 받은 사람이 한턱 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목장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기도한 게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모여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삶을 나눌 때 있죠. 우리 목자님 목녀님은 삶을 나눌 때 그 삶 나눈 얘기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님은 남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여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려가지고 뛰어가 보니까 남편이 침대에서 자다 떨어졌다는 거.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아니 쿵 소리가 들어서 뛰어갔다. 그럼 뭐야 이게 다른 방에서 잤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방을 따로 쓰십니까? 그랬더니 15년째 각방 쓴대. 15년째.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같은 방을 써야 됩니다. 부부가 한 방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다 그러고 했는데 합방했대요. 그래 이 목사님 합방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잘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목장이 재밌어지는 거죠. 어느 목장에서는 세교주일 기도회 때 이렇게 새벽 기도를 기도회 때는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또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목자님은 집을 사고 있는 전세를 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걸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모고는 또 집을 졌는데 새로 졌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목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자기 기도 제목을 안 내놓고 그 목원 기도 가지고 기도했대요. 이 집 팔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세교절 끝나는 날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오전에 그 목원 집이 팔렸대요. 그리고 오후에 자기 집도 나갔대요. 기도응답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정교회 하면서 이상하게 기도응답이 더 많은 거예요. 기도응답 받았다는 말들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정교회에서는 삶의 진솔한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절절하잖아요.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목장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목장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 사역을 하면서 또 목장 안에서 우리 목원들도 마찬가지죠. VIP 전도할 때랑 섬길 때 그거 얼만큼 섬겨야 되지? 어떻게 섬겨야 되지?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신 만큼만 하세요. 성령님께서 전화 걸고 싶은 마음 주시면 전화 한번 거시고 김치 갖다 주고 싶은 마음 들면 김치 갖다 주시고 커피 한번 먹고 싶은 마음 들면 우리 커피 한번 먹자 그러고 밥 한번 사주고 싶으면 우리 한번 저 설렁탕 맛있는 데인데 같이 한번 먹지 않을래요? 이러고 설렁탕 한번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준 것만큼만 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 한 분은 목원이 10명인데 다 떠나가고 그리고 한 가정만 남았어요. 그 한 가정도 목자 목녀님 이렇게 바가지를 긁고 속을 새기는 그런 목원이었어요. 정말 성실한 분들이에요. 부부 관계도 너무 좋은 분이고 직장에서도 아주 직장 생활을 잘하는 분이고 이제 이런 분입니다. 근데 목장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 목녀가 내가 기도를 물론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초원지기 목녀한테 내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초원지기 목녀가 자기 초원 목녀들한테 아무개 목녀님이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같이 좀 도와주자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몇 시 교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원지기 목녀가 그냥 기도를 안 하고 먼저 한 주간 있었던 얘기를 우리 서로 교제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때 뭘 했나 하면 그 목녀님이 얘기할 때 목녀님 바로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거야.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었는데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전화 걸고 싶으면 그 집사 전화 걸고 찾아가고 싶으면 하면서 찾아가고 자꾸 그랬대요.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목녀님? 그러면 그냥 지나다가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랬대요. 근데 하루는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하면서 막 펑펑 울더래요. 깜짝 놀랐대. 한 번도 전화를 먼저 한 적도 없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한 적도 없던 분인데 먼저 전화하면서 우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녀님이 전화했을 때, 목녀님이 찾아왔을 때 늘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때였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없다 그랬는데 늘 문제가 있을 때만 목녀님이 전화를 했고 문제가 있을 때만 목녀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분 마음속에 우리 목녀님이 기도한다고 하더니 뭔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나 보다,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근데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자매, 남편, 딸, 아들 4사람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취직 문제도 그렇고 하여간 그래가지고요, 그 목장이 그러면서 이렇게 부흥이 되고 나중에 분가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힘으로 섬기려고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어떤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생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주시는 거죠. 오늘 저는 행복한 목장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장이 행복할 때 가정도,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VIP도 온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진솔한 삶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감동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장이 되셔서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많은 VIP들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용현동교회 모든 목장들 행복한 목장이 되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VIP가 생기는 복된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장 안에서 행복한 그런 목장의 나눔과 또 섬김과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귀한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각자 소속되어 있는 목장에서 목자만이 아니라 우리 목원들도 함께 더불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감동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 응답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나눔이 있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 목장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개강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과 또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붙드시고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수요일까지 가정교회 연수 가운데 계시는데 몸 상하지 않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돌아와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맡겨진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3가지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또 전하며 또 풍성한 목장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토하여 나눌 수 있는, 서로 신뢰하며 그러한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귀한 섬김과 또 사랑으로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우리 목장의 모임과 섬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목장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개광일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또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귀한 사모님과 함께 연수 가운데 계시는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치유하심과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배운 그 모든 말씀과 은혜를 또 돌아와 힘있게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하시며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君の声が聞こえる」「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개관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수입해서 귀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 11조헌금, 주일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돌봐주시고 가정에 평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현동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